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1. 에고나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라는 오늘의 아이디어는 이 수업이 불러올 생각의 역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라는 이 말을 믿는다면 완전한 용서와 확실한 목표,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너는 스스로 내가 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구원을 얻을 수단을 이해할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당장 사용할 것이다. 이 내가 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이 아이디어 대신에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와 떨어져 있고 내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으며 너 역시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의 태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며 그들의 도움의 요청은 너의 도움의 요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너는 더 나아가 그들이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지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면서도 스스로는 정죄에서 벗어나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할 때 너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 너는 단지 내가 용서하는 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더 나은 자임을 보여주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는 내가 베푸는 자비로운 관용을 누릴 가치가 없지만 지은 죄로 인해 너와 진정으로 동등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기에 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선물을 하사한다. 그는 너의 용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너의 용서는 그에게는 선물을 주겠지만 너 자신에게는 전혀 아니다. 4. 이렇게 용서는 기본적으로 건전하지 않다. 용서는 자선을 베풀기는 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로운 변덕이며 어떤 때는 주고 다른 때는 주지 않는 선물이다. 용서는 분에 넘치는 것이기에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 내가 용서하는 죄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와 무관한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를 내가 선물로 줌으로써 자비를 보인다면 그의 죄가 너의 것이 아니듯 너의 선물도 너의 것이 아니다. 5. 이것이 참이라면 용서는 믿을 만하게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용서는 내가 때로 과분한 집행유예를 베풀기로 선택하는 기이한 행동이다. 하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여전히 너의 권리로 남아있다. 천국의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이 이런 것에 의존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너의 구원이 변덕에 의존한다면 주님은 너에게 거의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겠는가? 6. 너는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보는 용서는 공공연한 공격을 자제하는 것일 뿐 내 마음 안에서의 교정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지각하는 용서는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너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게 해줄 힘이 전혀 없다.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위해 의도하신 그러한 용서가 아니다. 7. 너는 하느님이 청하시는 선물을 드리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선물을 알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물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느님이 너에게 선물을 청하시겠는가? 하느님이 공허한 몸짓에 만족하시고 그러한 하찮은 선물이 당신의 아들에게 합당하다고 평가하시겠는가? 구원은 이보다 나은 선물이며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진정한 용서는 주는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기가 곧 받기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주어진 적이 없지만
이미 주어진 것은 받아들여졌음에 틀림없다. 8. 오늘 우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똑같다는 진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너에게 익숙한 생각들과는 너무도 달라서 이것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에게 필요한 도움이 여기에 있다. 오늘 그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에게 오늘 진실로 너의 연습을 공유하자고 청하라. 내가 오늘 연습하는 아이디어에 놓인 해방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오늘은 온 세상이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리라. 9. 오늘 15분씩 2번 오늘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라. 오늘의 아이디어는 용서가 너의 우선 사항들 가운데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용서의 의미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에서 너의 마음을 해방하고 너로 하여금 용서가 너에게 갖는 가치를 깨닫게 해줄 생각이다. 10. 침묵 속에서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라.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거짓 믿음이 내려놓아지는 조용한 곳의 성소를 찾아라. 오늘의 아이디어를 조용히 반복해 말하고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라. 기꺼이 가르침을 받겠다는 용의를 내라. 진리와 치유의 음성이 들려주는 말을 기쁘게 들어라. 그러면 너는 그가 들려주는 말을 이해하고 그가 너에게 너의 말을 들려준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10일 가능한 한 자주 너에게는 오늘 목표가 하나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오늘을 너 자신과 모든 형제들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날로 만들어줄 목표다. 너의 마음이 그 목표를 오랫동안 있도록 허용하지 말고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12.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참임을 배우는데 필요한 도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13. 그런 다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교정과 그의 사랑에 마음을 열라. 그러면 너는 그가 들려주는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가 주는 것은 너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주기와 받기, 용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법에서 온 관념을 하나로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주기와 받기는 같습니다. 영혼 안에서 주기와 받기는 동시에 일어나며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서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기와 받기는 동시에 일어나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생각이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는 같습니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같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생각을 받은 나는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 영인 내가 가진 마음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기 뜻해 만들어낸 사랑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고 고집한다면 나는 사랑 없는 생각으로 존재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소유하고 어떤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든 생각을 소유하여 그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으려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사랑 없는 생각인 에고로 사고하며 바로 그 사랑 없는 생각으로 존재하려고 고집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어서 그 생각을 받음으로써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나를 당신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내 마음은 창조될 때 이미 그 생각이 주어져 있는 채로 창조되어 그 생각을 확장하는 기능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기가 곧 존재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자아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것이 곧 존재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될 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이 소유된 채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는 기능인 내 마음은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여 그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 생각을 공유하여 그 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렇게 모든 사랑의 생각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신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몸소 그대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존재는 마음이 영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기와 받기, 소유하기와 존재하기, 공유하기와 소통은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의 하나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임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해 만들어진 생각인 에고에는 주기와 받기가 같고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같으며 공유와 소통이 같고 내가 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하나임의 관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무효화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분리의 생각인 에고에게는 매우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분리의 생각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소유하고 그 생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두려운 것으로 설정하고 모호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은 너에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그 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에고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다는 이것은 에고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에 에고를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유일한 사실이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는 에고의 언어로는 다르지만 영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한 것과 그 생각으로 존재하기는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영은 내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며 또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함을 안다. 이 점에 있어서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다르다는 에고의 어떤 구분도 사랑의 생각이 없는 결핍을 함축하는 억기라는 에고의 아이디어를 내가 이미 받아들였을 때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주셨기에 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에고의 결핍 상태에서 얻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전에 하느님의 왕국을 소유하기와 하느님의 왕국으로 존재하기를 구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어서 그 생각으로 창조된 나의 정체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입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으로 소통하며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있고자 했다고 해서 이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는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같다는 것을 다시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 된 마음이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생각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주는 것을 훈련하여 내가 곧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는 이 수업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하기가 곧 존재하기이고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줄 수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주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곧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여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사랑의 생각을 적용해주고 공유해준다는 것은 내가 곧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는 기적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줄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안에서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어 둘 다 자신이 곧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생각이기에 즉 우리는 하나임이기에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생각을 줄 때 내가 곧 사랑의 생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에 말입니다. 준다는 것은 생각을 준다는 것이며 우리는 존재하는 유일한 생각이자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를 분리하려고 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버리고 잊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기억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받은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의 도구다. 기적은 동시에 주는 자의 힘을 증가시키면서 받는 자에게도 힘을 공급해준다. 기적이라는 도구는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하나의 존재가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자신에게 주어지게 하여 내가 바로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게 되는 도구 곧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생각을 형제에게 적용하며 공유해 주려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야 적용해 줄 수도 있고 공유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형제에게 줄 수 있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배워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해서 그 생각을 버리고 잊었기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나 자신에게 다시 가르쳐 주어 일깨워 줄 성령을 내 안에 주셨고 성령은 곧 그 생각이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가르쳐 주는 교사로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그 생각인 성령에게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그 생각을 형제에게 적용해주고 또 공유하여 줌으로써 나 자신이 그 생각을 소유하고 있고 그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인 나와 형제의 관계에서 내가 형제에게 주는 생각은 나에게 주어지기에 내가 형제에게 그 생각을 적용하고 공유해 줄 때 나는 그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생각인 존재라는 것이 더욱 강화되기에 내가 사랑의 생각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형제에게 줄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그 생각에게 배워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생각만을 인식하고 그 생각만을 투사하려고 한다면 나는 나인 생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아닌 생각으로 존재하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는 같기 때문에 내가 아닌 생각만 소유하고 투사해서 그 생각으로 존재하겠다고 내가 고집한다면 하나님처럼 강하고 동등한 의지와 뜻을 가진 내 마음의 강력한 염원에 의해서 나는 내가 고집하는 그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사고하며 그 생각과 동화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없는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투사하는 동안 나는 그 생각을 나에게 주어서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더욱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두에게 주어서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스스로를 사랑 없는 생각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 가두고 시달리게 하는 불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진정 나의 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긴 그 생각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공유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직 이것만이 내가 만든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서 내가 구원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내가 평화와 자유와 행복의 생각을 주므로 나에게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즉 내가 나인 생각으로서 사랑의 생각을 모두에게 주어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모두를 행복하게 함으로 내게 주어지게 하여 내가 평화롭고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입니까? 사랑의 생각은 준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풍요이고 충만이기에 무한하여 계속 줄 수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없기라는 에고의 결핍 개념이 없는 사랑의 법에서는 오직 충만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무한히 주기만 합니다.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풍요를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에고에게는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 없이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에고의 결핍 개념에 의해 주기를 희생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너는 무언가를 줄 때 내가 주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에 준다. 얻기 위해 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에고의 결핍에 의한 법칙이다. 사랑 없는 생각인 에고는 항상 다른 에고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며 따라서 자신을 낳은 희소성 원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너희가 만든 사랑 없는 생각이라는 뒤집힌 사고체계를 다시 뒤집는 뒤집기, 즉 무효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랑 없는 생각이 만든 결핍의 개념인 얻는다는 개념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령의 첫 번째 레슨은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였다. 성령은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두 공유해 주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사랑의 생각을 소유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자신이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줄 수 있는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버리고 잊은 것을 재인식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도록 가르쳐주고 돕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다른 존재에게 얻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생각인 존재가 그 생각이 자신임을 그 생각인 자신 곧 성령에게 배워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 생각인 자신에게 무한히 주며 자신이 그 생각임을 강화하여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나도 사랑의 생각이고, 나에게 나인 사랑의 생각을 가르쳐주는 성령도 사랑의 생각이고, 내가 배우고 이해한 생각을 적용해주고 주는 형제들도 바로 사랑의 생각인 나이며, 그로 인해 그 생각이 강화되어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며 나로 깨어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오로지 하나의 사랑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생각인 하나임의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생각인 에고의 결핍 개념인 없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존재할 뿐이고 소유하고 있기에 줄 수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된 그대로의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나와 하나인 형제들에게 주는 선물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듯이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곧 소통이기에 소통의 단절인 분리는 이렇게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이기에 한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하나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기적을 위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성령은 언제나 오로지 마음만이 공유될 수 있기에 오로지 마음만이 실제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천국을 위해 성취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 개념은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너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고체계의 진정한 초석이다. 이 개념은 완벽한 동등성에 대한 믿음이므로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하느님의 동등한 아들들에게는 단 하나의 동등한 선물만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하느님께 인도하는 성령은 궁극적으로 지각을 알무로 전환하듯이 소통을 존재로 전환한다. 너는 내가 소통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 소통하기는 곧 공유하기다. 에고들도 일시적으로 함께 소통하기에 충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각자가 따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다. 성령은 각자가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것만 소통한다. 성령은 내가 그것을 간직하기를 원하기에 아무것도 도로 가져가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은 다음의 레슨으로 시작한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하나님의 생각만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생각을 공유하여 한 생각으로 소통하는 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공유해주는 것은 마음의 소통 기능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에게 공유받고 형제들에게 공유해준다면 나는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이며 그 생각을 소유한 그 생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이기에 내가 공유받아 재인식한 생각을 형제들에게 공유해준다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또한 다른 누구에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하나의 생각을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아니라 하나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의 생각인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나는 한 생각을 소유하여 그 생각으로 존재하는 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분리의 생각을 소유하고자 하여 하나의 마음을 여럿의 개별로 분열해 놓고 각각 서로 다르게 따로 지각하겠다고 뜻하여 나 자신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자가 개별적으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처럼 동등한 의지와 뜻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믿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제정신이 아닌 분리와 분열의 생각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든 이곳에 있는 그 마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몸은 여럿이고 지각도 각각이지만 사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내게 주어집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했기에 모두에게 모두 줄 수 있는 것이며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분리의 뜻과 의지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이 생각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사랑 없는 결핍의 사고 체계에서는 주는 것은 곧 있는 것이기에 주지 않아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공유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며 소통이 바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에 대한 치료법이기에 성령은 소통의 고리로서 우리 안에서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또 모두에게 공유해 주도록 가르치고 돕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생각은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마음이 영혼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제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느낌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대가 모든 실제와 그대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모든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실제이다. 그대의 실제를 모독하지도 말고 그대의 실제로부터 물러나지도 말라. 그것은 그대의 진정한 집이고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자아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며 진가를 알아봄에 따라 마음은 이 생각을 모두에게 주어서 자신에게 주어지게 하므로 자신이 바로 그 생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이기에 나와 형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와 형제는 사실 하나의 나입니다. 형제에게 하나님의 죄 없음의 속죄의 아이디어를 주어 나에게 죄 없음의 속죄가 주어지게 곧 받아들여지게 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죄 없음의 속죄를 근거로 하여 죄의 생각을 용서하는 용서의 아이디어를 주어 나에게 용서가 주어지게 받아들여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은 모두에게 모두 줄수록 강화되고 확장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은 모두에게 모두 줄수록 내게 주어지고 받아들여져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며 모든 마음이 하나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어서 자신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리를 여전히 고집하기 위해 하나임을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면 주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곧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구원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여럿이고 지각도 각각이지만 사실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생각이든 두려움의 생각이든 말입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든 이곳에 있는 그 마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여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으로 불행한 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만든 생각으로 악몽의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구원이 필요한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형제가 죄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악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하나님의 죄 없음의 속죄와 죄의 생각을 포기하는 용서를 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와 떨어져 있고 내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으며 너 역시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너의 태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며 그들의 도움의 요청은 너의 도움의 요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된 다른 존재라고 믿는 너는 더 나아가 그들이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지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면서도 스스로는 정죄에서 벗어나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된 다른 존재라고 믿는다면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할 때 너에게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 너는 단지 내가 용서하는 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더 나은 자임을 보여주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베푸는 자비로운 관용을 누릴 가치가 없지만 지은 죄로 인해 너와 진정으로 동등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기에 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선물을 하사한다. 그는 너의 용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너의 용서는 그에게는 선물을 주겠지만 너 자신에게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분리의 생각이 만든 용서는 기본적으로 건전하지 않다. 분리의 생각이 만든 용서는 자선을 베풀기는 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로운 변덕이며 어떤 때는 주고 다른 때는 주지 않는 선물이다. 분리의 생각이 만든 용서는 분에 넘치는 것이기에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 너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된 다른 존재라고 믿는다면 내가 용서하는 죄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와 무관한 누군가가 그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를 내가 선물로 줌으로써 자비를 보인다면 그의 죄가 너의 것이 아니듯 너의 선물도 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참이라면 용서는 믿을 만하게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분리의 생각이 만든 용서는 내가 때로 과분한 집행유예를 베풀기로 선택하는 기이한 행동이다. 하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여전히 너의 권리로 남아있다. 천국의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이 이런 것에 의존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너의 구원이 변덕에 의존한다면 주님은 너에게 거의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소유한 사랑의 생각인 실제 존재인 자신을 버리고 그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소통을 단절해서 하나임에서 분리되기를 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각으로 한 존재인 하나임을 버리고 잊었기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의 마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의 생각을 자아로 삼은 마음이기에 하나임을 인식하기도 공유받고 공유해주며 소통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의 단절, 소통의 단절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성령은 바로 이 공유의 단절과 소통의 단절을 무효화하는 소통의 고리로서 우리 마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게 하여 모두에게 공유해주며 소통을 회복하고 평화와 행복을 받아들이라고 내 마음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간에는 하느님의 법칙이 지배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이 의미가 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의미라도 갖기를 멈춘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법칙을 자신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가 어떤 식으로든 속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순간에 그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유롭다. 속박되기를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늘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실제를 온통 뒤덮었던 장막이 거칠 뿐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의 장막이 거침에 따라 변함없음이 재빨리 자각된다. 장막이 거치고 그 뒤의 빛으로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 없이 사랑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은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준다. 성령은 그 믿음을 나에게 제공했으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너에게 거룩한 순간이 거절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룩한 순간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나를 통해 거룩한 순간을 너에게 주었으며 너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순간을 형제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다른 필요를 지각함으로써 너에게 거룩한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리지 말라. 거룩한 순간에 너는 하느님 아들의 측면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유일한 필요를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통해 너는 나와 더불어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평화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올 것이다. 나와 더불어 평화의 아이디어에 동참하자. 마음들은 아이디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를 주시듯 내가 너 자신을 주려 한다면 사랑의 생각인 너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해란 마음의 속성이며 오로지 마음만이 이해한다는 것을 기하라. 따라서 알문 마음의 속성이며 알의 조건들도 암과 더불어 마음 안에 있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면 혹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소통의 언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소통도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과거는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배제의 근거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배제는 근원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러면 너는 배제 대신에 너와 모든 형제들의 근원을 자각하게 된다. 하느님과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과 완전히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의 정체인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으로는 평화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각이기에 우리를 불행하게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여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잘못된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교정하여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을 받아들여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이 교정되도록 내가 먼저 속죄를 배우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생각을 모두에게 줌으로써 나에게 주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죄 없음의 속죄를 배워서 이해해야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생각을 모두에게 공유해 줌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게 하여 내 생각이 내려놓고 포기되는 용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여 잘못된 내 생각을 교정하며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판단을 받아들여 죄 없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실제를 공유하고 공유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서는 모두에게 평화의 생각을 공유해 줌으로써 평화를 배우고 내가 바로 평화의 생각임을 인식하는 공유와 소통의 회복인 것입니다. 너는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보는 용서는 공공연한 공격을 자제하는 것일 뿐, 내 마음 안에서의 교정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지각하는 용서는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너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알아차리게 해줄 힘이 전혀 없다. 하나임을 알아차리게 해줄 힘이 전혀 없는 너의 용서,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위해 의도하신 그러한 용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들은 모두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인 분리의 망상을 치유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은 공유받고 공유해주며 소통을 회복하여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인 치유의 아이디어들입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철저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아이디어들이기에 하나임을 원리로 하고 또한 결과로 하는 원인과 결과가 하나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주기와 받기가 같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임을 인식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은 성령에게 배우고 이해하여 공유받아 모두에게 주어서 자신에게 주어지게 하는 원리로 교정과 치유가 이루어져 소통이 회복되는 소통의 단절을 꾀한 분리의 망상에 대한 치료법이고 구원이며 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분리의 생각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며 이해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법이며 구원이며 답이고 공유와 소통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사랑의 생각을 소유한 사랑의 생각인 존재로서 마음껏 사랑의 생각을 줌으로써 사랑하고 축복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게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선물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듣고자 하며 인식하고 모두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선물을 이해시켜주며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바른 판단의 본을 보여주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유해주며 나와 형제 그리고 내가 만든 세상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줌으로써 이 선물을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주심이 완성되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나에게 모두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랑스러운 생각을 나로 인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열망은 요청이고 달라고 하는 것이며 신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그는 그것을 열망하지 않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신의 주심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보다 못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든 조악한 모조품과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생각들은 우리를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롭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상실과 결핍의 생각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나 자신을 하찮고 왜소하게 지각하게 하여 얻어서 채우려 하나 그 생각 어디에도 만족할 무엇이 없어서 결핍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소유하고 이것으로 존재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랑의 생각을 주고 사랑의 생각인 우리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드려질 선물입니다. 너는 하느님이 청하시는 선물을 드리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선물을 알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물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느님이 너에게 선물을 청하시겠는가? 하느님이 공허한 몸짓에 만족하시고 그러한 하찮은 선물이 당신의 아들에게 합당하다고 평가하시겠는가? 구원은 이보다 나은 선물이며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진정한 용서는 주는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기가 곧 받기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주어진 적이 없지만 이미 주어진 것은 받아들여졌음에 틀림없다. 오늘 우리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똑같다는 진리를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자신을 주셔서 나와 당신을 똑같게 창조하셨기에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분리의 생각에는 없는 것이라서 이것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나는 이 아이디어를 배워서 이해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청하십시오. 나의 배움과 이해 세상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대의 배움에 세상의 평안이 달려 있다. 오늘 연습하는 아이디어에 놓인 해방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오늘은 온 세상이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리라. 에고의 방해는 그대의 배움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대가 에고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 한 에고는 그대를 방해할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대 배움의 일반화는 성령에게 맡겨라. 그는 배움의 법칙을 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법칙이 침해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대의 역할은 단지 성령이 그대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성령이 할 것이다. 따라서 그대의 배움의 권능은 그것이 찾아내는 모든 다양한 증인들에 의해 그대에게 증명될 것이다. 그들 중 첫 번째로 그대의 형제가 보이겠지만 그 뒤로 1000명이 서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사람마다 그 뒤에 1000명이 더 있을 것이다. 각각의 사람은 나머지 문제들과는 다른 문제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모두 함께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공통된 답이 질문들이 애초에 서로 다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에게 배우고 진리를 이해하려고 뜻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가 바로 분리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리의 병에서 치유되기 위해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여 아버지가 주신 생각을 소유한 존재로 아버지의 뜻에 연합하십시오. 이것이 분리의 치유인 연합이고 하나임입니다. 병이 분리라면 치유하고 치유되려는 뜻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모든 공격은 이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며 모든 치유의 생각은 이것에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하느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유하기와 존재하기를 연합하는 것은 단지 너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연합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너에게 당신 자신을 주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너 또한 너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를 뜻한다. 내가 하느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뜻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과 그의 왕국의 어떤 부분이든 공격할 때 너의 이해는 완벽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는 내가 뜻하는 것을 잃는다. 따라서 치유는 이해에 대한 레슨이 되며 너는 더 많이 치유할수록 더 좋은 교사이자 더 좋은 학생이 된다. 분리의 생각으로 사고해오므로 그동안 내가 진리를 부정했다면 진리로 치유된 자들이야말로 너에게 진리의 실제성을 가장 잘 증언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너 자신도 반드시 그들 가운데 포함해야 한다. 그들과 결합하려는 용의를 내므로써 너의 치유가 성취되기 때문이다. 내가 성취하는 모든 기적은 너에게 하느님의 부성을 입증해 준다. 내가 형제로부터 혹은 너의 마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치유의 생각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준다. 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는 생각을 품을 때마다 그것을 어디에서 지각하든 상관없이 너는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진리를 이해하는 거룩한 순간 안에서 용서의 의미가 이해되고 비로소 적용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는 내 마음에서 성령에게 진리를 배우는 거룩한 순간 안에서 이해되고 적용되며 실천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같으며 내가 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성령을 통해 다시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재인식하여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형제가 모두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와 소통의 단절인 분리의 병을 교정되고 치유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라. 오늘의 아이디어는 용서가 너의 우선 사항들 가운데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용서의 의미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에서 너의 마음을 해방하고 너로 하여금 용서가 너에게 갖는 가치를 깨닫게 해줄 생각이다. 침묵 속에서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라.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거짓 믿음이 내려놓아지는 조용한 곳의 성소를 찾아라.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나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간의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에게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곧 하나님 안에 나와 형제의 의미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를 버리고 잊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해주는 소통과 연합의 하나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순간이고 이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버리고 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조용히 반복해 말하고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라. 기꺼이 가르침을 받겠다는 용의를 내라. 진리와 치유의 음성이 들려주는 말을 기쁘게 들어라. 그러면 너는 그가 들려주는 말을 이해하고 그가 너에게 너의 말을 들려준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가능한 한 자주 너에게는 오늘 목표가 하나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오늘을 너 자신과 모든 형제들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날로 만들어줄 목표다. 너의 마음이 그 목표를 오랫동안 있도록 허용하지 말고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참임을 배우는데 필요한 도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그런 다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교정과 그의 사랑에 마음을 열라. 그러면 너는 그가 들려주는 말을 믿게 될 것이다. 그가 주는 것은 너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소유하기와 존재하기가 같고 주기와 받기가 같으며 내가 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랑의 의미인 하나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형제가 하나이기에 이 모든 가르침은 공유되고 소통되며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사랑의 의미인 하나임에 대한 수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이디어들은 주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임의 원리를 통해서 나를 교정하고 치유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의미인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사랑은 하나임이며 이 하나임이 바로 분리에 대한 완벽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망상의 핵심은 단지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환상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그대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한다. 분리는 단지 그대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거룩한 순간에는 너의 모든 관계들이 축복받는다. 거룩한 순간의 축복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오나들이 하나로서 얻는다. 오나들은 너의 축복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너에게 하나가 된다. 사랑의 의미는 곧 하느님이 사랑에 부여하신 의미이다. 사랑 자체가 하나이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 사랑의 의미는 하나임 안에 놓여 있다. 그대의 진정한 정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모든 수업은 그대의 정체와 사랑의 정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의 의미는 그대 자신의 것이며 신 자신에 의해 공유된다. 그대의 정체가 그분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 외에 사랑은 없으며 그분의 정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분 자체에 아무런 제한도 둘 수 없으니 그대 역시 제한이 없다. 세상이 따르는 어떤 법도 그대가 사랑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세상이 믿는 것은 사랑의 의미를 감추어 어둡고 비밀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이 떠받치는 원리 중에 단 하나도 사랑의 정체는 물론 그대의 정체에 대한 진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 안에서 그대의 자아를 발견하려고 추구하지 말라. 사랑은 어둠과 죽음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랑은 볼 수 있는 눈과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에게는 완벽하게 드러난다. 오늘 우리는 그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법칙, 그대가 살고 있는 모든 제한과 그대가 인간 운명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변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실습을 한다. 오늘 우리는 그대가 이 수업의 확립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서 이 수업이 요청하는 가장 큰 한 걸음을 내딛는다. 오늘 그대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대는 거리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시간으로는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대의 해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무의미한 선물에 부여했던 모든 가치를 걷어들이고 신의 선물이 그것들을 모두 대체하도록 하라. 그대의 아버지를 부르라. 그분의 음성이 확실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분이 직접 이를 약속하셨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실제와 사랑의 의미에 대한 거짓된 신념과 어두운 환상을 하나씩 포기하는 곳마다 그분이 직접 그대 마음속에 진리의 불꽃을 하나씩 놓아두실 것이다. 그분은 오늘 그대의 헛된 생각들을 줄곧 비추시면서 그대가 사랑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대가 그분의 음성으로 하여금 그대의 깨끗하고 열린 마음에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허용할 때 그분은 그대와 함께 사랑스런 온유함 속에 머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과 함께 그 가르침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버지, 저에게 당신을 모두 주셔서 제가 당신을 받음으로써 창조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아버지처럼 저도 사랑의 생각이라는 진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버리고 잊고자 한 제게 당신의 생각인 성령을 주시어 다시금 그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여 모두에게 주어 제게 주어지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저와 모든 형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생각이 저와 모두에게 공유됨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생각임을 인식하도록 하신 이 선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임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형제여, 당신과 공유하고자 하는 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사랑 외에 그리고 당신과 나와 모든 이의 사랑 외에 사랑은 없다는 기쁜 레슨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사랑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